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1885년 부활절 미국의 두 젊은이가 인천의 제물포 항에 입항했습니다. 한 사람은 26살이었고 또 한 사람은 27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천에 도착하기 2년 전 미국의 코네티컷의 하트포드라는 곳에서 열린 신학생 집회에서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이후 그 부르심에 순종한 두 젊은이로 인해서 이 조선 땅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한영 영안사전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근대화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후에는 민족의 꿈이었던 독립을 위한 독립신문 편집과 발간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한 종교 비평가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격동의 구한말, 한국 종교, 정치, 교육, 문화 등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는 이 짧은 구절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배를 타고 갔던 두 사람의 이 여행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브로에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에 몰려든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이들의 행색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행색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간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6km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였습니다. 헬라어로 셀루케이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고 나서 중동 지역을 석권한 셀레우코스 1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대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대한 항구 도시 셀루케이아, 그곳은 황제의 도시였죠. 황제의 도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복장과 자신의 스펙을 내세우고 있을 때, 그러나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두 사람, 하지만 역사는 그 누구도 관심 가졌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바나바와 사울처럼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류아교회가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팬이 아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들을 순종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시간이 지나자 도리어 어떻습니까? 고난과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합니다. 부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려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 파송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이 구절에 보면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단어예요? 가서, 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만약 성령이 보내셨을지라도 즉각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는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보내심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러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즉각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엄마, 나 아무래도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신 것 같아, 나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어서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야지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당장 나오는 말이 너 미쳤냐? 너 미쳤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태전동 골짜기에 세워지는 이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에 오셔서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를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당시 그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주님을 만난 지 17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집거하다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1년차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난 지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때가 20대 중반이었다면 이제 40대 중반 정도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수명은 거의 50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50대 미만. 그렇다면 이 40대 중반은 죽음을 앞두는 이 초로의 노인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왜 선교를 하라고 떠나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이 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로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 가야 했던 길은요, 구브로 섬을 완전히 관통해서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의 그 안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비시디아의 안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의 그 안디옥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어요. 그 거리만 해도 승용차로 200km 정도인데 당시에는 걸어가야 했으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었어요. 초로의 노인들이 험상 줄령이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로부터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봤자 고생이고 어쩌면 넘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초로의 나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어려운 길을 초로의 나이에 선택한 것일까요? 왜 선택했습니까? 왜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까지 선교를 감당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는데 성경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산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초로의 나이에 그 험난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간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즐겁게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긴 것,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게 세상을 바꾸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곳에 머물지 말고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나아가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 순종이 있을 때 선교와 이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을 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루야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꼭 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역사회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혹은 집안에서 선교적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과 우리 가족,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허다한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말씀대로 내 가족,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프리카를 품고 나가겠습니까?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즉각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요, 아직은 세워져 가고 있는 단계지만요, 때가 되면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지도 후원할 것입니다. 후원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은요, 류약교회가 3개 정도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꿈꾸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류약교회가 그런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품고 이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선교적인 류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어떠한 방해도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그렇게 술술 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제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개척을 시작했지만 바로 찾아온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히려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바나바 선교팀에도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서 찾아온 것은 방해꾼이었습니다.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한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수행하면서 사귀는 충전에 있었습니다. 바나바 선교팀에 큰 힘이 되었어요.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살라미를 거쳐서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바보도 있고 구바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보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수행원을 붙여주시고 로마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마음문까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선교의 현장을 목도하는 감격과 감동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순적하게 잘 풀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해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입니까?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났어요. 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이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총독의 최측근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측근.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 예수라는 거예요. 바 예수. 바 예수는 구원자의 아들, 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선한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 설마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막아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바나바와 사울 선교팀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바 예수가 왜 예수 믿는 것을 심써 막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총독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최측근 마술사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이권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힘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를 방해하고 막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 예수예요. 바 예수. 다시 말해서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예수 이름을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바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 예수가 누구라고요? 바 예수. 그는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득권만을 누리려는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가 바로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득권에서 안주한 마음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적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불편한 미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sustainable입니다. sustainable입니다. 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 이 단어는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니까 지속 가능성이란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에서부터 지구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복음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웃에서부터 지구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고 그 선교의 사명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구제와 선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이 광주의 작은 마을, 구석진 곳에 세워진 이 루야 교회가 이 지역 사회는 물론이요 지구 전체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 루야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고 나누는 교회, 무엇보다도 그것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끝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끝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지속 가능한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 선교팀은 바보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 전에 도착한 살라미에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갔어요. 본문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게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첫 번째 간 곳이 버가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교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였다가 사울이 리더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팀의 이름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요? 누구 이름이?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리더의 이름을 맨 앞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십이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서도 나름대로 큰 결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쉬면서 전략을 짜보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갔다고 했어요. 나아갔어요. 사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팀이 처음 바보에서 배를 타고 처음 당도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버가예요. 버가라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쉬기 좋은 곳이었냐면요, 버가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형 경기장과 극장이 있었고요, 체육관과 목욕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초로의 나이에 긴 선교행을 하면서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지쳐 있었어요.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좋은 휴양지,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순종하며 선교했으니 충분히 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더 나아가서 비시다의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하자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팀이 깨집니다. 바나바는 리더의 말에 순종했지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물론 요한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그는 이 전도팀의 리더가 바뀐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기승을 부렸던 전염병 말라리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장 타당한 해석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왜 돌아간 것일까요? 버가까지 왔으니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고 싶은데 그들이 쉬지 않고 강도와 도적이 위험이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교할 때 오는 고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지치지 않은 것일까요? 똑같이 지쳤겠죠. 똑같이. 오히려 더 지쳤을 거예요.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젊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돌아간 것일까요? 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구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이 초로의 나이에, 그리고 지친 몸을 가지고도 더 나아가 위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다의 안디옥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그 성령 충만함이 그 험난한 이 고난도 넘어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인 고난에도 선교를 감당하고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지속 가능한 선교, 그 위대한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세상의 축복이 되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가 세계 각국의 이 경제 규모를 측정 비교한 기준인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10이라고 합니다. 10이래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이 10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자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국민성이 근면하고 빠름이 IT 강국이 되었고요. 한국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수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변함없이 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선교 강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도 교회 가지고 강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국 이 시대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는 모두 자기를 위하여 점점 더 개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개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바 예수처럼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은 아닐까? 가득 찬 것은 아닐까? 목회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우리는 좀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아무리 바 예수와 같은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편안함과 시대가 주는 안일함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험산출령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방해나 험산 불령 앞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야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때가 이르면 선교사도 파송하고 미자립교회도 지속적으로 돕는 교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떠한 방이나 험산 불령 앞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야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이르면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자립 교회도 지속적으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하여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속적인 선거 간국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